처음 올 때처럼 이제 자리가 바뀌었네요. 2박 3일 동안 여러분 잘 쉬시고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네. 사실 우리 오늘 빌레몬서의 가장 엑기스는 제 끝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분위기를 조성하고 말하는 입장이었고 정말 빌레몬서의 진정한 이 말씀의 깊은 메시지는 오늘 마지막까지 남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대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빌레몬서 1장이 아니고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그냥 빌레몬서 전체를 우리가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충분히 묵상을 하셨으니까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고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자, 처음부터 1절부터 25절까지. 형제들이 저와 함께 읽으시고 자매들이 두 번째 절 읽으시고 이렇게 자매 앞뒤야 나올 때부터 자매들이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형제들이 있고 마지막 25절은 다 함께 읽는 걸로 신약 성경 있죠. 히브리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디도스 바로 뒤고요. 351쪽입니다. 351쪽. 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여기는 저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바르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리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자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같은 중에서 나는 우리심을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느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생각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을 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기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 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그 사람 같은 형태로 들었으나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효하거나 내게 굳이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그리스도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도를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스스로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바가 그리스도 내와 너가 무난하느니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으시다. 성경에 한 장으로 된 신약 성경에 한 장으로 된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제 우리 소그룹에서 여러분들 함께 나눈 마지막 복음이 15절부터 마지막 절이었죠. 15절 25절까지 긴 부분이었는데 전체적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주로 이제 그제 안 나눈 친구들 중심으로 이렇게 누가 먼저 나오시겠습니까? 자, 고은이, 고은이 박수로 우리 친구 담대하게 고은이를
두 명 좋아요, 두 명 좋아요. 같이 듀엣으로. 마이크를 그럼 서로. 마이크 되나요? 저걸로 둘이 싸우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이시연 동생 이보입니다. 저는 빌레몬서를 읽고 목사님이 말하신 것처럼 정말 사랑으로 쓰여진 편지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바울이 상대방의 동의를 먼저 구하고 명령이 아니라 약간 조금 다혈법 같긴 하지만 그렇지만 강구를 하며 말하는 모습과 오네시모를 최대한 챙겨주려고 하는 모습에서 되게 사랑으로 쓰여진 편지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보고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분명 본인도 되게 힘들 텐데 남을 생각해주는 것이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저도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채윤이 동생입니다. 저는 17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나를 능력자를 알진데 그 영접하기를 내게 하고 그 18절에서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 말씀에서 믿음의 동력자들 간에 서로에 대한 신뢰와 또 믿음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또 21절에서도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안다 해서 서로에 대한 또 믿음과 신뢰를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랑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무한히 드러나는 이런 믿음의 동력자라는 관계가 정말 많이 부러웠습니다. 저도 또한 그러한 관계를 만들고자 노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아는 점? 예. 이렇게. 금방 수가 있어야 나머지. 네, 외동입니다. 저는 이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서 전에도 느꼈지만 정말 바울은 너무 선한 사람이라고 느꼈고 그 다음에 제가 빌레몬의 입장에서 이 편지를 받았을 때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저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저 실제로 빌레몬이 아니기 때문에 저의 지금 상태의 믿음으로 보면은 좀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다가 21절에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써놓으라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라는 문장을 보고 바울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빌레몬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바울과 빌레몬의 믿음이 잘 보이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어제도 느꼈지만 오네시모가 저는 가장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왜냐면 감옥은 안 갔지만 그래도 그만큼 죄를 사실 살면서 되게 많이 짓는데 이렇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고 그다음에 바울같이 든든한 그런 믿음의 선배를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서 오네시모가 되게 좀 부럽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되게 좀 어제 거보다 좀 길잖아요. 제가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같이 할까요? 오네시모를 오네라. 다른 거 어차피 다 하게 되었어요. 임지은 나가라. 안 나왔던 사람 중에
이쪽에서 문제하겠습니다. 네. 연예인입니다. 우선 저는 일단 말씀을 읽고 바로 든 생각을 한번 나누고자 하는데요. 일단 21절 말씀이 제게 가장 와닿았는데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느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이게 되게 바울이 빌레몬을 엄청 신뢰하는 모습이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과 19절 말씀을 읽고는 되게 이제 바울이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많이 사랑하고 아낀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일단 우리도 너와 나의 관계는 되게 단정 짓기가 쉽잖아요. 근데 그 제3자의 관계까지 우리가 관여한다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인데 바울이 또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빚진 것이 있으면 그걸 다 내 앞으로 계산하라고 하는 것부터 이제 되게 바울과 오네시모 이 두 사람을 모두 바울이 빌레몬과 오네시모 두 사람을 모두 정말 많이 아끼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줄도 넘은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이거 읽고 먼저 든 생각은 일단 오네시모의 변화에 대해 생각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있으면 변화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까지만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그 조모임 할 때는 나눔을 하고 다시 한번 읽으면서 19절에서 이제 바울의 손을 내밀고 베푸는 행동들이 인상이 깊었고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손을 내밀고 베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바울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손 내밀어 주는데 심지어 그 대상이 더 나아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고 확신을 해서 어떻게 남에 대한 이러한 확신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손을 내밀 수 있는 성격이지만 이제 실천을 잘 못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저 자신을 또 돌아보게 되었고 저도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실천해서 이렇게 바울같이 좀 도와줘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남은주. 얘기해 추천합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임예기입니다. 와. 지수 선생님입니다. 보면서 그 바울의 사랑도 존중하지만 그 동역자에 대한 신뢰를 좀 중요하게 본 것 같아요. 오네시모의 회개한 모습을 보고 그를 동역자로 삼을 수 있는 그에 대한 신뢰와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을 믿고 정말 동역자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사랑을 권면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바울의 신뢰를 보고 나도 이 성령부 형제 자매들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했습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이겠죠? 저는 계속 이제 바울의 사랑을 계속해서 조금 약간 생각하면서 묵상을 했는데 사회가 먼저 15절을 보면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합니다 라는 문장이 일단 너무 예뻤어요.
그냥 문장 자체가 그 이미 오네시모가 떠난 사람인데 이제 빌레몬은 이제 그 이유를 생각 안 하고 다시 뭐 오네시모가 돌아오겠냐 거짓도도 안 봤을 건데 네, 잠시 떠나게 된 건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한다. 영원히 두게 하려 한다는 문장을 보고 조금 제가 이런 문장을 편지로 직접 받았으면 너무 감동받았을 것 같다는 소름이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같이 묵상을 하면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계속해서 부탁을 엄청 정중하게 예의 바르게 하고 있었잖아요. 그게 21절을 보면 제가 이제 결말에 딱 짓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이미 바울은 빌레몬이 그렇게 행할 줄을 알고 계속해서 부탁을 깔아둔 거였고 다 예의상 한 말이었고 21절이 정말 바울이 생각하는 뜻하는 바인 거죠.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이미 확신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 말을 해뒀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 전에도 오네시모를 자신의 아들이라 칭했고 지금도 보면 16절에 보면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고 하고 그리고 바울은 빌레몬을 17절에 보면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한 사고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김지민의 수학적인 사고방식으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미 여러분들도 느꼈다시피 바울과 빌레몬은 이꼴이에요. 바울 이꼴 빌레몬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받는 하나님의 형제들이고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나고 나서 오네시모가 변화를 하고 나서 바울 이꼴 오네시모예요. 그러면 결론이 빌레몬 이꼴 오네시모가 나오는 거죠. 이미 바울에게서. 빌레몬 이꼴 오네시모가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빌레몬을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도 이제 21절에 말한 것처럼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라는 문장을 쓸 수 있었던 거죠. 왜냐? 이미 빌레몬 이꼴 바울이니까. 바울이 생각하는 것처럼 빌레몬 너도 똑같이 할 거다. 오네시모를 보내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느낀 바로는 바울, 빌레몬, 바울, 오네시모를 보면서 이제 오네시모가 돌아가면 오네시모 이꼴 빌레몬이 되겠죠. 이 세 사람의 관계가 우리가 최종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우리 인간과 인간 하나님 안에서의 서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의 관계 우리가 바라봐야 할 최종 목표지 지향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의 관계에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청년부 공동체도 서로를 바라볼 때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전에 저는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바로 서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에게 조금 나오는 것 같은데 수치로 생각을 해보면 다시 김지민 대입법을 생각을 해보면 제가 먼저 1부터 100까지라고 따지면 제가 먼저 100이 되면 친구가 아직 100보다 떨어져요. 그러면 제가 도움을 주고 청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100이고 만약에 지승이가 100이야. 지승이 친구도 100이고 뒤에 하늘이 100이고 얘지 100이야. 우리 모두가 100이야. 그러면 이제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처럼 제가 말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서로 사랑하는 관계의 최고 목표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열심히 합시다 우리.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아무도 나를 챙겨주지 않아서 내가 스스로 나와서 진짜 한마디로 3일 동안 했는데 정말 끝나고 싶다. 그럼 괜찮고요. 아니면 찔러 옆에 아무도 안 했잖아. 한마디 하고. 좋습니까? 영재 추천합니다. 영재가 아무도 안 들어왔네. 빨리 오세요 빨리.
우리 교회 모든 기록 영재로 좋아하더라고요. 영재 친구, 영재 집, 영재 다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번 빌레몬서 이제 묵상하면서 이제 앞에는 이제 잠시만요. 바울이 빌레몬을 엄청 약간 사랑하고 그리고 또 이제 너가 오네시모를 용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맨 마지막 구절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이거 아까 큐티 같이 하면서 말했던 건데 오네시모가 죄를 지어서 이제 감옥에 갔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만약에 빌레몬이었다면 아무리 약간 죄를 짓고 약간 이렇게 했더라도 내가 가장 아끼는 종이 그렇게 감옥에 갔다면 약간 마음이 아프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아픈 마음을 약간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빌레몬을 약간 위로하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아니 수련회 이제 마치고 갈 거예요. 그죠? 아는 사람. 차하은 씨. 민경장. 김태민 추천합니다. 그래 신입생구나. 이성이 저기 네 옆에 라인. 제일 친구가 제일 마지막에 나왔어요.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야, 그게 제가 해보겠습니다. 저는 읽다가 23절부터 인물이 너무 많이 나오길래 여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생각해봤는데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 이 앞쪽까지 내용이 오네시모를 잘 부탁하고 이제 딜을 하고 그런 내용인데 23절부터 친구들끼리 이제 무난해주고 이런 게 다 같이 이 바울의 상황에 대해서 토론하고 얘기를 나누는 것이 저는 좀 본받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처럼 이런 고민이나 원하는 것이 있을 때 형제, 자매, 형님들, 누님들과 같이 얘기하면서 고민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이제 아무도 없는 거예요. 최윤이는 아, 최윤이. 홍준도 한번 나올 진짜 죽일 거야. 저는 최한이 언니입니다. 와. 저는 15절에서 오네시모가 빌레몬으로부터 떠나게 된 것은 그를 영원히 빌레몬 곁에 두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우리도 어떠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또한 바울의 오네시모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저희가 또 본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게 그 사람이 어떠한 환경에 처했든 배경을 보지 않고 변화된 모습으로 정말 그 사람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청년부 공동체랑 우리 삶에서 적용을 해서 우리 청년부 공동체도 우리 서로의 각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우리 삶 속에서 일상 선교사로서 또 역할을 감당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아무도 안 쏘네요. 마지막 원래 이 대회 예배 때 되면 다들 이제 마지막 다 포기하고 이렇게 있는데 혹시 내가 나가서 말씀을 나눌 수도 있다 이런 긴장감이 드는 것 같고 여러분들의 깨달음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도 또 제가 해야 될 역할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경에 읽다 보면 잘 모르는 내용들도 있고 이런 것도 있죠.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빌로몬에 대한 칭찬이 되게 많이 있었고 이제 8절에 오면서 이제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등장시키면서요. 이름으로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되게 마땅한 일도 명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다시 살짝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마땅히 명할 수 있는 말은 뭘까? 이거는 바울이 모세 율법을 염두에 뒀다고. 모세 율법에 의하면 하는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억지로 되지 않고 자연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 내용이 뭔가 하면요. 신명기 23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인데 되게 읽어보면 내용이 놀라울 거예요. 이 내용은요. 이런 내용입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가거든. 주인한테 이제 너무 린치를 당했다든지 포근을 당했다든지 요즘 같으면 이제 직장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여기 감금돼서 살다시피 하니까 도망을 해가지고 우리 집에 찾아오고 직장을 도망을 하시고 이런 상황이 생겨서 너에게로 도망을 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로 돌려주지 마라. 만약 돌려준다면 어떤 거예요? 잡아서 이제 다시 그 노예 같은 생활에 그걸 집어넣는 거와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다. 인간관계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이 사람들의 타락한 모습을 위해서 주인이 도망갔을 때 다시 집어넣으면 안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가 너의 성읍 중에 원하는 곳이 있으니 거기서 택하여 살게 만들어야 된다.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합치하지 마.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 율법에 의하면 이렇지. 빌레몬 이렇게 해서 강압적으로 이 말씀대로 해 이렇게도 말할 수도 있지만 난 그렇게 억지로 되길 원하죠. 우리가 지금 이제 뉴스 같은 거 보시고 보면 탈북자들이 있어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가족들을 다 내버려놓고 암독가가 있고 누구 두만가가 있고 중국의 어떤 작은 성들에 가가지고요 아무것도 없이 정착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중국 정부가 뭘 하는지 압니까? 이 도망온 북한 이 탈북자들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돌려보내.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고문을 당하든 나오지 당하게 보내주고 이거는 정말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거죠. 오죽했으면 이 사람이 도망을 왔겠어요. 이게 물론 빌레몬이 뭐 특별히 나쁜 사람이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이 갑을 관계가 그때는 확실했잖아요. 요즘처럼 뭐 내가 계약서 듣고도 뭐 그만둡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예요. 그냥 그런 이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 오네시모도 열심히 좀 해보려 했지만 뭔가 자기한테 힘든 게 있었어요. 여기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 게 없으니까 주인의 돈을 좀 훔쳐가지고 네. 그래서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오네시모라고 생각 태어났는데 내가 노예야. 태어났는데 내가 너무 가난해. 이거는 어떻게 뺄박이 안 되는 거죠. 진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는 자유를 얻고 싶어. 근데 그 사회 문화 자체가 완전 억압을 하는 거예요. 노예 제도라는 제도 자체가. 그래서 신명기 이 말씀을 아주 놀라운 것 같아요. 너에게 도망가서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고 너도 그를 압제하지 말고 꼭 보면 꼭 딴 데서 압제당하는 사람 자기 밑에 와서 압제도 시키거든요. 희한한 구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원하는 곳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라. 이게 신명기 23장 15절 16절을 말합니다. 이런 일로 마땅히 내가 명할 수도 있다. 돌려보내지 않아도 사실은 이렇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거 이제 또 구약의 말씀이고 여기
지금은 그 당시에 로마의 법에 그들이 저축돼 있잖아요. 그리스와 로마 문화가 있죠. 근데 그리스 로마 문화는 뭔가 하면 이 종에 대한 처분을 최종적으로 하기 전까지는요. 주인한테 무조건 가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실전법이죠. 그들이 현재 이제 실전법에서는 주인한테 가 있어야 되고 주인이 그걸 체결하는 거예요. 주인이 이 사람을 자유롭게 놓아줄지 용서를 할지 아니면 노예시장을 팔지 아니면 그를 대해서 책임을 물어가 감옥에 보낼지 혹은 죽일 수도 있어요. 이 그리스 로마에 보면요 굉장히 차별이 심했습니다. 이 문화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사람을 향한 무한한 사랑과 그 개인의 인권을 너무 소중히 여기는데 그 정복자 로마의 법은요 철저하게 노예는 주인에게 복속되도록 만들었고 주인한테 무조건 돌려보내야 돼요. 근데 바울이 두 사이에 또 있잖아요. 두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현실을 살아가는 실정법 사이에서 이 빌레몬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한 부분들을 폭넓게 열어놓고 내가 이렇게 예를 나는 지금 이제 이 골로새 교회도 이제 바울이 세우고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교회 초대 선교사 목사예요. 하니까 너는 나중에 이렇게 와서 복음을 들었으니까 담임 목사님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하세요. 라고 강압적으로 해도 사실은 말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난 그 억지로 그렇게 하는 거 원하지 않는다. 너가 정말 자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아까 이제 잠시 언급했지만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조차도 어쩌면 너로 하여금 그로 영원히 가치 있게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그가 떠나게 된 게 비록 어떤 이유와 연유에서든 서로 좀 불편하고 어쨌든 말 안 하고 도망친 거잖아요. 그렇게 왔지만 도리어 이런 일을 통해서 화해할 수 있고 도리어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폭넓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죠. 이번에 가면 이제 노예였던 이 오네시모지만 종처럼 다시 대세합니다. 그보다 더 낮게 돼야 되는데 사랑하는 형제로 돼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아들여요. 복음 안에서는 사회적 신분이 완전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네가 나를 동력자라 아까 이꼴이 그랬는데 나를 대하듯이 해라. 나를 대하듯이. 나를 대하듯이. 야 이거는 사회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가만 생각해 보세요. 변호사들은 변호사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나 검사가 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의사 카르텔, 간호사 카르텔 다 있어요. 그 그룹에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 이게 있어가지고 어떤 교회는 가니까 이제 대학 교수들만 모여 있는 교회도 있어요. 자기 친구가 다 대학 교수니까 대학 교수다. 기본적으로 다 대학 교수들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데 가면 꼭 가난한 사람들, 정말 힘든 사람들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죠. 성경의 교회는요, 이 모든 사회의 질서와 모든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조가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고 형제를 대하고 자매를 대하는 그 이야기했잖아요. 초대교회 안에서 다 같이 밥 먹고 이렇게 앉아 있었다고요. 예전에 이제 사랑의 교회 이제 제가 있던 교회 부산 중앙교회에서 제가 안수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사랑의 교회 제대훈련도 왔고요. 법관이에요. 법관. 이 법관인데도 직책이 되게 높은 사람이에요. 교회 오니까 뭐 하느냐 합니까? 사회에서 법관이라니까요. 지금 이제 법관이 사람들한테 안내합니다. 주차봉 들고 인사. 사람들이 이거 주차 제대로 안 시키는 하면 법관이야, 법관. 이분이 사회적 지위나 이런 거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는 동방같이 섬겨야지. 이게 가능한 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리고 정말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요, 은밀하게, 위대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끔 필요한 생활비를 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그 이야기했잖아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죠?
당시에 이제 이 헬라인이나 뭐뭐 유대인이나 인종 차별이 되게 심했거든요. 그거 다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다 형제요, 자매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여러 에베소스나 뭐 로마서 뭐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이걸 빌레몬이 실천할 수 있느냐? 빌레몬이. 근데 이 다른 목사님 시키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자 기분 안 내키는데 때문에 내가 혼쭐을 안 내줘야 되는데 내한테 말도 안 하고 쫓기고 말이야.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번에 갈 때는 이 사람 예수 안 믿었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 사회 법칙에 종속되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었고 같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 왔으면 당연히 사랑하는 형제로 대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나를 대하듯이 대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겠습니까? 안 느끼겠습니까? 저 공동체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떡을 같이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잔을 같이 마시는 거예요. 같은 성찬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질서가 재편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밖에서는 차별이 존재합니다. 여전히. 여러분 교회 밖에 나가는 순간 차별이 존재하는 걸 바로 느낄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그죠? 버스 손잡이 잡고 사는 사람과 페라리 몰고 다니면서 다르잖아요. 그죠? 명품을 입고 다니는 사람과 구제품을 입는 사람. 뭔가 보이지 않는 차별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딱 가면 자기 카드 만들어가지고요. 전문직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과 길거리에서 박스 주머니 찾지 마. 복음이 정말 제대로 적용이 되면요. 서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아이나 어른이나 그죠? 교회는 그 아이도 있고 어른도 있잖아요. 그래서 할머니도 있고 이제 그 영유아부에 가면 막 뛰다니고 이렇게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거기가 존재한다는 교회입니다. 그죠? 그 사회에서 직분이 높은 사람이나 아니면 직분이 뭐 존재감이 사회성이 없는 사람이나 복음 안에 오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가 같은 형제요 자매로 그렇게 서로 동력자로 사랑하는 형제로 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지금 교회가 과연 그렇습니까? 많은 MZ세대에다 젊은 분들이 가난한 교회, 가난한 신자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안 나가 이렇게. 교회 안 나간 지 오래됐어 벌써.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은요. 성경은 이렇게 적혀 있는데 교회 오니까 똑같아. 사회에서 절 받던 사람 여기 와서 절 받아요. 가만히 있는데 저리 집사 금방 올려주고요. 장로 금방 돼요. 헌금 막 수억씩 막 던져 이 사람. 하면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줄 서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정말 노숙자 아저씨 이렇게 보면요. 가라 여기 이런데 오늘 아닙니다 이렇게 차별을 당한다고 했어. 이런 목사님이 혼자 도보 여행을 간 거예요. 자기 이제 근데 도보 여행하는 사람이 뭐 양복 입고 깔끔하게 갈 수 있습니까? 그냥 오셔서 걸음하게 가방 하나 백 메고 수염 제대로 깎을 수 있습니까? 머리 뭐 그래도 됩니까? 그래서 전국 투어를 하는데 목사님이니까 제일 찾기 쉬운 데가 교회였어요. 교회 가니까 딱 행세만 보고 얘기 이런 건 아닙니다. 목사 명함을 그랬어요. 제가 이 목사로 믿을 수 있습니까? 너무 무시와 차별을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면 영접하겠는가? 예수님은 항상 약한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잖아요.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그 양과 엽서에 비유로 나오는 게 자기들 예수님을 박대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근데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이렇게 표현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여기서 이제 오네시모 같은 게 제일 지극히 작은 자잖아요. 진짜 끝발이거든. 아무것도 없고 돈도 없고 친구도 낳고. 근데 단지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로 바울 사도가 그의 든든한 원자가 되어서 사랑의 형제로 대할 뿐만 아니라 나를 대하듯이 연결했다. 근데 초대교회가 이게 가능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들을 보면서 감탄을 한 거죠. 저 사람들 정신이 똑띠 박힌 사람이에요. 자기들도 알아요. 근데 사회적 관습이나 그 카르텔과 그 시대의 계급 문화와 온갖 그것들이 딱 자기들을 묶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것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만일 내게 불의를 행했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 이제 빌레몬 입장에서도 이 종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이 정말 내한테 나무하게 많다든지 뭐 빚을 많이 썼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왜 친필로 썼나요? 그럼 지금까지는 약간 대필로 썼어요. 대필로. 바울이 지금 몸이나 이 상황이 안 좋으니까 불러주죠. 옆에서 누가야 좀 적어달라고 대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때부터 펜을 직접 꺼내듭니다. 노인이에요 지금. 내가 참 노인이고 좀 나이가 많이 들었고 갇혀 있는 상황이 있지만 내가 친필로 쓰노니 이러면서 바울이 눈에 꽉 뜨게 이제 붓을 가져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갖겠다 그거 내 앞으로 다 달아라. 만약 그것 때문에 그 형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어떤 분쟁이 되거나 네 마음에 소란이 있다면 내가 다 갖겠다라고 이렇게 마치 이 보증서를 적듯이 그죠? 뭐 하면 이 사람 1,000만 원, 아니 1억 이게 미쳤잖아요. 이거 내 앞으로 달아라. 이 사람 빚을 내가 갖겠다 이거죠. 딱 이렇게 바울이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적으면서 또 살짝 또 이렇게 한 방 때립니다. 그죠? 그게 뭐예요? 니도 내한테 빚진 게 있지 않느냐? 이 빚은 무엇일까요? 네. 빌레몬한테 뭘 줬을까요? 바울이. 네, 이게 3년 정도 이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그 가운데 빌레몬이 온 것 같아요. 복음을 들었는데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로마와 그리스의 신들도 아무도 이야기 안 해주고 그들의 문화 속에는 전혀 없는 하나님 나라의 꿈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은 믿게 된 거죠. 밤낮 이렇게 3년이나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바울 사도가 막 눈물로 훈계하면서 제발 이 세상의 법과 세상의 차별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이지 마. 너희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는 것은 세계가 달라야 되는 거죠. 세상과 정말 이렇게 밤낮으로 훈계하면서 이렇게 했던 그 중에 빌레몬이 복음을 듣고 그도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이게 가장 큰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살아야 뭐 얼마나 잘 살고 다 죽잖아요 결국은. 예, 다 죽습니다. 다 죽는데 내가 늘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훈계하면서 복음 가르쳐 놓았는데 엄청난 걸 준 거죠 사실은. 너도 이것에 대해서 빚이 있다 사실은. 그러니까 빌레몬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신가 목사님이 아니 백원지 목사님 어디 이야기를 하는데 이 극동 방송에 이제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갖고 극동 방송 후원을 좀 요청하려고는 이제 장로님이 하는 시합이 있어요. 이런 건물도 크고요. 거기는 그 뭐 할리 오토바이 큰 거 있잖아요. 올리는 거예요. 무슨 오토바이요? 이름 적혀있잖아요. 이런 오토바이가 막 수십 대가 있고 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엄청나게. 이제 목사님 입장에서 그런 거죠. 아니 저 오토바이 한 대만 팔아도 수천만 원 나와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 방송 관계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좀 해주면 좋겠는데 이거는 그렇게 많은 재산이 가지고 있는데도 전혀 미동을 하지 않더라고요. 와가지고 내한테 뭐 후원금을 요청하다니 약간 이런 표정을 받았대요 자기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 믿는 대로 다 삽니까? 자기 고집과 자기 가진 거 절대 잘 못 뺏어놓습니다. 기득권을 못 내려놓는다고요. 이걸 가난한 성도들이 마음 아파하고 교회를 떠난 이유를 다 물어보면요. 아니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대로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교회 가보니까 똑같아. 사회를 복붙해놓은 것 같아. 그죠? 컨트를 부여해가지고 사회에서 존경받는 의사 선생님 교회에서도 장로님 하고 사회에서 어디 법관하는 여기서도 막 큰 소리 치고 있고 사회에서 사업하는 분 막 와가지고 돈 팍팍 쓰면서 막 사람들한테 막 그러고 그럼 교회에서 신실하게 정말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자라는 사람은 뭐 이렇게 교회에서 직분을 넣기도 쉽지 않고 교회에서 정말 영향 있는 자리에 가서 뭔가 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정말 예수 믿는 교회에 교회 안에서 차별이 존재하다니 이게 뭐하냐. 우리 예전에 있던 교회도 어떤 분이 자기는 교회는 다를 줄 알았대. 전도회 모임 가고 하니까요. 사람들이 금반지, 목걸이, 다이아몬드 사러 갔대. 그 밖에서 다 똑같이 하면 명품 자랑하고
근데 교회 안에 왔는데 와 이런 거 잘합니다. 아니 그거 있으면 지금 이분은 사실은 이 몸에 걸칠 장신구도 하나 없어요. 그럼 마음이 박탈감이 느껴져요. 전교회 가기 싫대요. 자기 돈 자랑하는 돈질 자랑하는데 내가 왜 가나? 그 밖에서도 다 있는 게 이렇게.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는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겸손한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볼 때 교회에 있고 싶은 거예요. 이게 좀 다르다. 다른 시스템이 작동한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이곳에서는 정말 사람들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고 나눠주고 이해하고 이게 바로 교회인 거죠. 그래서 오 형제 연하로 주 안에서 너도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자. 너로 인해서 내가 원래 기쁨을 많이 얻었지만 너의 그 자의적인 행동을 인해서 나도 마음에 기쁨을 얻었다. 그리고 아까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하고 선물이 네가 더 잘할 줄 안다. 내가 말 안 해도 잘할 줄 안다. 라고 또 말하면 이렇게 그 믿음을 확신하면서 살자고 합니다. 숙소를 하나 마련해 달라. 내가 나중에 이 독학금 상태를 벗어나서 가기도 꼭 찾아갈까. 숙소를 마련해 달라고 하는데 내가 꼭 찾아가서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가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내가 숙소 마련해 주는데 가서 직접 만나서 내가 한번 볼 테니까. 그리고 너희 기도로 또 내가 얘는 또 갇혀있기 때문에 언제 나갈 수 있을지 여기서 순교할지도 모르잖아요. 또 나갈 수 있기를 또한 너희가 기도해 달라. 바울이 정말 세상으로 보면 너무 비참한 상황에 있는 거죠.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지금 감옥에 갇혀있고 참 어떻게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 그렇게 예수님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을 듣고 그의 속사정을 들으면 속사정.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 함께 하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 본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자다가 나타나셔가지고 얘야 내가 여기 있다 음성도 들려주시고 빛나는 얼굴도 보여주시고 여러분 그런 보신 분 있나요? 있습니까? 요한서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도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막 갑자기 하나님 빛을 막 보면서 그런 사람이 없지만 만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거기 거하고 계시다. 정말 서로의 허물과 연약함에 대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 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해보죠. 우리 교회 혹은 우리 청년부에 누가 새가족 찾아왔어. 저기 왜 여기 와 있지? 처음 보는 애인데? 우리 여기 재밌게 잘 놀고 있는데 저 누구야? 이러면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잖아요. 자기 환대를 받는지 냉대를 받는지 느끼잖아요. 과연 우리는 그런 자기들만의 이거에도 대해서 새로운 사람이 와서 정착할 수 있는 교회인지 아니면 냉대를 당하고 한 번도 안 오고 나서 분위기 당길 거안 옵니다. 아니 교회는 나를 환대하자고. 우리한테 또 이 신천지 때문에 교회에 사랑이 많이 식었어. 무조건 오면 혹시 신천지 아니구나. 신천지 이제 아주 어떻게 알아요? 근데 사람들 마음에 불신을 심어요. 불신을. 예, 불신을 심어놨어요. 불신을. 열심히 새가지고 왔는데 제가 신천지인지 아닌지 밝혀질 때까지 지켜보자. 의외로 그런 걸 느낍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코로나 시절에 이제 사람들이 다른 교회 가잖아요. 다른 교회에서 오는 누군가에 대해서 그 명단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 왜 코로나인데 우리 교회로 왔지? 우리 멤버가 아니다. 근데 이게 무너지고 깨어질 수 있어야 돼요. 어떤 흑인이 유명한 영화죠. 예배드릴 데가 없어가지고 그걸 찾다가 이제 11시 예배 드리면 교회 하나 찾았어. 근데 이 교회는 백인들만 있는 거예요. 백인들만. 올리 화이트만 있는 거예요. 근데 백인들이 있다고 나오면 이게 안 보여요. 이게 백인 교회인데 왜 흑인이 와서 예배 드린다고. 나가시오 당신. 흑인 안 받아요. 이래요. 예배 드리고 왔는데 쫓아내버렸어요. 너무 서러운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뭐 흑인으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니고 단지 교회를 찾지 못해서 겨우 찾아온 교회가 이 교회 하나인데 단지 흑인이라는 건 나를 쫓아내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 무슨 이야기 하신지 알아요?
나도 사실은 그 교회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 예수님은 그 교회 들어가 본 적이 없대요. 그럼 이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종교생활 하고 있는 거죠. 아, 장로님 놀이, 목사님 놀이, 여기 오면 여기 뭐 직분자 놀이, 우리하고 자기들끼리 종교생활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예배를 받아본 적도 없고 그 사람들 마음에 그 교회 들어가 본 적도 없대요. 니만 튕긴 게 아니에요. 나도 튕겼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누군가 제 친구가 오랜만에 왔다면요, 여기로 표현하면요, 예수님은 대하듯이 돼요. 예수님은 대하듯이. 여러분, 사람들은 다 영혼의 존재이기 때문에 다 느낍니다. 어린애들도 알아요. 자기를 반대하는지 관심 없는지, 내 이야기 한번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하물며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예배당을 찾고 우리 청년부 공동체에 온 그 사람의 뭐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교회에 왔다는 이유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참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항상 신천지 같은 또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 사람들도 그런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게 교회 안에 불신의 씨앗을 심고 교회를 분별시키는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함이 쉽지 않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천지에 속시 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교회에서 정말 사랑을 느끼고 예수를 만나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교회를 무너뜨리러 왔는데 정말 진짜 예수님 사랑을 느끼고 찐 사랑을 느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천지 교회가 나를 여기로 보내갖고 나를 세례한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 사람조차도 감동이 돼서 아, 내가 정말 예수님, 진짜 예수님, 이만희가 하나님 아니고 진짜 성경에 이 나를 십자가 죽으시고 다시 사서 예수님, 그리고 이 공동체를 보니까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고재가 목사님 이야기에도 짧게 흘렀지만 교인들이고 신앙인들인데 누가 택시비 하나 안 내줍니다. 도저히 도와주지 않아요. 근데 자기 안식 교인인데도 같이 태워주고 하는 그걸 느꼈을 때 사랑을 느꼈을 때요. 그 사람에 대한 고마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랑을 준다면요. 어찌 우리 교회가 부흥 안 할 수? 요즘 다 각자 노생이고 남의 관심 일도 없어요. 진짜 다 사는 게 자기 문제만 다 관심 있고 내한테 혹시 옴물 하나 튕길까 싶어가지고 되게 신경 쓰고 그게 몸을 담근다든지 뭐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외로움이 있을까? 그리고 요즘 자살률 너무 높죠. 하루에 43명 자살한다고요. 자살이 너무 많아서 자살이 뉴스가 안 되는 시대. 일상이야 그냥. 근데 저도 그런 경우 있어요. 이렇게 뭐 어디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니까 자살한 거예요. 자살. 근데 자살이라는 말도 못해요. 복권. 왜? 나한테 충격받고 나한테 부담스럽게 싶어가지고. 근데 왜 사람들이 극단의 상에 몰리겠어요?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한 사람 일도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그 형제 우리가 돈이 없어 도와줄 수 없다 할지라도 같이 기도해주고 왔을 때 예배해주고 함께 따뜻한 밥을 먹어주고 그렇게 환대해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죠.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만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너희 가운데 이미 너희 가운데입니다. 너희 가운데라는 것은 아까 우리 그때 표현했죠. 로댕의 작품에 보면 이게 이렇게 두 사람이고 두세 사람이 모여져요. 손이만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미 있다. 사랑의 나눔이 있고 용서가 있고 그곳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보여주는 게 이름들이죠.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 있고 마가는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1차 선교여행에 같이 갔는데 선교여행이 너무 힘들어. 마가 도망가면 죽겠어요 그냥. 2차 선교여행 가려니까 바울이 그냥 일하다가 도망가는 애가 세상에 어딨냐. 너무 심했다. 다시 안 내려간다 이랬어요. 다시. 바나바가 젊은 애가 그럴 수도 있지. 하다가 좀 힘들면 그럴 수도 있지. 다시 데려가서 해보자. 바울이 이 마가한테 별로 마음이 안 좋았어요. 아니 같이 가겠다고 해놓고 왔다고 중간에 싹 빠진 거예요 혼자.
그래서 이 전도팀이 갈렸죠. 바나바와 마가가 같이 가고 바울과 다른 일행이 가게 돼요. 근데 이제는 바울도 그 마가를 받아들이고 있죠. 그죠? 동력자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나의 동력자 마가라고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전 마가제가 다시 한번 성경 얘기해요. 성경 절대 안 들려드렸는데 이제는 나의 동력자.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 다 있습니다. 이 누가는요, 사랑받는 의사고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 보면 다른 사람 바울 때 아무도 없어요. 이 의사인 누가가 옆에서 바울을 다 도와주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그의 순교를 지켜봤던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는 그 누가 이렇게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이 바울의 이 동력자들 이름이 하나 너에게 다 빌레몬에게 이 친구들이 다 같이 무난하고 있다. 나만이 아니다. 다 같이 무난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축도에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축도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은혜, 바울을 핍박자고 폭행자에서 그를 선교사로 바꿔주는 복음이죠. 네. 다메섹 도상에서 이 복음의 은혜 때문에 바울은 자기는 모르고 계속 이렇게 예수님 잡아 죽이는 게 하나님의 잘생깁니다. 이 나사렛 이단의 괴수를 잡아 죽이는 게 그걸 믿는 사람들 다 순교시키는 게 자기입니다. 근데 나 같은 죄를 원하신 하나님 그가 만났고 이 빌레몬도 그 당시의 문화 속에 있었죠. 복음과도 들어왔고 이 지금 오네시모도 유익한 자인지 유익한 자가 되고 복음이 다 사람들 바꿔놓고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한 하나의 선이 복음을 전수하고 들어가신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우리 정년부가 세상은 나는 모르겠어요. 세상은 뭐 밖에서는 뭐 학벌이 어떤지 연봉이 어떤지 뭐 지평수가 어떤지 어떤 차 몰고 다니는지 뭐 이런 거 가지고 따지는 우리는 교회는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냥 성국 백성이고 다 생겨집니다. 그게 진짜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줘. 우리 함께 찬양 하나 부를까요? 주 안에 우리는 하나. 그 찬양 아십니까? 주 안에 우리는 찬양 한번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하고 악보 준비되시면 그 이제 적어놓게 좋습니다. 아무도 그래요. 주 안에 우리는 하나. 네, 저도 다 기억은 안 나지만 한 대로 불러봅시다. 주 안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말씀으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신 그 뜨거운 피가 흐르는 십자가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다.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랑을 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때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은 말하지만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교인들의 외식적인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청년부가 정말 그가 세상에 어떠한 염려와 짐을 안고 왔던 내 삶에 어떤 무거운 짐을 안고 왔던 우리 청년부에 왔다는 이유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사랑으로 환대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의 기도를 듣고 함께 기도해주며 아름다운 공동체로 정말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 청년부가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빌레몬서의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나의 삶으로 형제 자매를 향하여서 따스한 손을 내밀고 보듬어 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심령 위에 온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